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20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귀한 말씀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터뷰 설교인데요. 최세영 장로께서 생명의 문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인터뷰 설교라는 것이 아마 되게 생소할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최세영 장로님께서는 우리 목회위원회 한 위원으로서 설교를 하시는 장로님이신데요. 워낙 알고 계신 것도 많고 그 내용도 깊다 보니까 설교를 하시는데 듣는 분들이 조금 딱딱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공유할 수 있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럼 좀 편하게 대화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자매를 뵐 때 평상시에 뵐 때는 굉장히 쉽게 아주 편하게 잘 얘기하셔서 별로 이렇게 어렵게 못 느꼈는데 설교만 하면 그렇게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해체해서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인터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인터뷰 설교는 장로님이 일방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갖고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질문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제가 사전에 뽑아서 장로님께 드렸고 장로님은 몇 주 동안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최세영 장로님 이사장, 또 이사, 원장, 한의사, 한의학 박사, 융합의학자 너무 많은 이름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최세영 장로님입니다. 네, 장로님 앞으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장님 자리가 이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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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더 고급스러워서. 앉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아마 여기 우리 장로님도 처음 하신 거라서 좀 많이 떨리시고 할 텐데요. 얼굴이 좀 굳으셨습니다. 우리 얼굴 좀 풀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크게 박수 한번 더 한번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핀마크를 새로 구입했는데 또 제일 처음 우리가 사용하시네요. 네. 자, 처음 우리가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가 1년 동안에 매달 주제별로 이렇게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통영 생명과이라는 것도 한 주제 하나인데요. 우리가 저도 설교해봤고 여러 번 했지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오늘은 그 오리지널 이 개념을 처음 만드시고 또 성경과 더불어서 이렇게 의학자로서 의사로서 성경과 접목시켜서 이 통정 생명과이라는 것을 또 만드셨는데 오늘 이 오리지널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명쾌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되겠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통정 생명과의 핵심이 뭔가요? 정말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복잡하고 많고 많은 그 내용들을 갖추고 있는 게 통전 생명론이라고 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시라니까. 네, 이쪽 보시죠. 우선 단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다양한 요소. 그래서 통전 생명론은
하나만 따로 보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하는 생각이 바로 통전 생명과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가서 다른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어떠한 영향과 관계성을 가지고 운영된다. 그리고 하나가 전체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통전 생명입니다. 요약하면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함께 또는 묶음의 패러다임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장로님에게는 아주 쉬운 얘기지만 조금 더 어려운 그래. 얘기인데 뭐 생명 요소라는 것도 있고 뭐 패러다임도 있고 묶음도 있는데 조금만 더 좀 쉽게 그래서 설명해 주시죠. 좀 쉽게 설명한다면 국가라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큰 공동체인데 이 국가 속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통전생명관을 지닌 그 지도자라고 한다면 자기 생각만, 자기 사람만, 자기 주장만 가지고 안 한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주장과 이론들을 잘 아우러가면서 최고의 선한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 요 내부에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세 가지 생명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통전 생명은 바로 이 영과 혼과 육이 다 서로 간의 관계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생명 현상을 구현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영이 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또 혼이 정신세계와 육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육이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상호관계 그 메커니즘을 알고 온전한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구현해내는 것이 통전 생명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도 육만 다스리지 말고 통전 의학이 필요합니다. 또 신학도 영적인 부분만 다스리지 말고 통전 신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영과 혼과 육을 다 살리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응용한다면 우리 사람 대화대로 목사님도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렇죠. 네. 단점만 보지 말고 네. 장점도 보고 네. 또 장점만 보지 말고 단점도 보라. 그렇지 아내한테 좀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고 네. 그렇죠. 단점이 장점도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통전 생명관을 지닌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누가 큰 죄를 저질렀어요. 범죄가 범죄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건 이분법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죄를 저질렀지만 나중에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바로 통전생명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주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바로 통전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전생명관을 가진 사람들은 단점을 장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자세를 갖게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미디에이터예요. 그리고 악인도 선인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미디에이터고 그리고 많은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을 잘 이용하고 그래서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미디에이터. 혹시 가족 간에 우리 권사님의 단점 같은 걸 보면은 장점으로 보이고 막 그러십니까? 아니요, 저 집사람도 단점이 있거든요. 네. 나 혼자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고쳐 나가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열심히 쉬어요. 아 예. 그래서 많이 네. 근데 이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도 있지만 사실 이제 생명을 이제 중심으로 생명을 고치시는 의사이시고 또 연구하시는 의학자시고 또 이제 장로님으로서 신앙적으로 생명이라는 게 사실 참 복잡한 개념이고 어려운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한 생명의 세 가지 요소, 영혼, 육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한테 생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생명 개념을 조금 더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통전적 의미의 생명도 있고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미의 생명도 있는데 이거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생명의 개념이라고 하면은 의학에서 제공하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의학에서 제시하는 생명은 생각적인 생명이에요. 말씀하신 조직 세포학적인 건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합 검진을 해가지고 혈액 검사도 괜찮고 MRI도 괜찮고 뭐 당뇨도 없고 뭐도 없고 당신은 건강한 생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참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은 영과 육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영도 중요하고 혼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혼육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그 통전의학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학은 이런 통전의학으로 이제 대체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의학에서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생명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시하는 통전 생명도 차원이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경지의 초월적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 그리고 스트레스도 없어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결국은 죽음도 없는 아주 완전 무결한 퍼펙트한 그것도 영생이라고 보통 영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생로병사에 얽매여 있는 우리로서는 진짜 꿈 같은 얘기죠. 그렇지만 이 꿈 같은 얘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에 많이 말씀 안 하세요. 저도 이 영생이 어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진짜 영생이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안다 그러면 진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텐데, 의외로 성경에서는 이런 영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생명, 제한적이고 불안전하고 죽음도 있고 죄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고 이 불안전한 이 땅에서의 생명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대부분을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 영생, 우리가 궁극의 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영생에 대해서는 얼마 말씀 안 하시고, 이 땅에서의 그 불완전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시죠. 그래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바로 영생의 그 결실은 이 땅에서의 생명과 연동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제한적이지만 영혼에게 온전한 생명을 구현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영생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니까 지금 우리가 건강해야 영생도 우리가 좀 아픔에 알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생명의 그 모습을 통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육만 병원에 가서 육체만 건강하게 하고 운동해서 잘 먹고 이래서 하지 말고 너의 영과 혼까지도 건강하게 갈 수 있는데 노력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땅에서의 영혼육의 온전한 건강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섭리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영혼육의 온전한 생명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열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너무 영적인 부분을 그렇죠. 강조합니다. 영적인 부분만 관리하면 됐지. 또 만약 이런 얘기를 하면 그 건강은 그 병원에서 하면 되지 뭘 구체적으로 구태우고 교회에서까지 육체적인 건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느냐, 또 이런 반응이죠. 그리고 또 제가 통전생명만이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라고 좀 시큰둥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교회에서는 열심히 교회에서 영적인 관리하고 사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뭘 하신 분이세요? 생명을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의 생명. 그래서 만드신 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겠어요? 우리의 생명이 온전해지는 것에 관심이야. 다른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육의 온전한 생명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적인 부분만 강조하지 말고 육체에 대한 관심도 갖고 정신세계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의 뜻에 좇아서 온전한 생명,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생명 모두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들도 그동안 교회에서 해왔던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런 온전한 생명을 향해서 경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장로님은 의사로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면서 혹시 뭐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왜 의사가 몸만 건강하면 됐지 왜 영혼까지 자꾸 얘기하냐 이런 오해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사실 저도 몸 연구만 주로 네, 했죠. 네. 몸 연구만 했는데 이제 환자를 많이 보다 보면 저 사람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반응해서 저렇게 병이 생겼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도 스트레스 많잖아요. 네. 그것이 스트레스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인도함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6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세계도 이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열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몰라요 다들. 그리고 영적인 것이 얼마나 우리의 그 영적인 관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으면 진짜 건강한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강하게 이루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한쪽 편만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문제는 영혼육의 온전한 생명이 통전 생명 상태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네. 스스로 할 수 없고 의학에서 절대 못합니다. 의사도 못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하느냐? 교회에서도 말을 하는데 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잖아요. 목사님도 네. 그렇죠. 그렇죠. 못하죠. 그냥 영적인 그 말씀만 가지고 하지. 마음은 이렇게 관리하라, 육체적인 건 이렇게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비법이 뭐냐 이걸 고민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우리가 온통 지구상의 생명체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이 너무나 당연하죠. 네. 생명 속에서 삽니다. 근데 생명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을 때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을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언제입니까? 창세전이죠. 창세전은 온 우주는 흑암과 혼돈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생명이라는 것이 움떴다. 누가 했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온전케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답은 저절로 나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생명의 온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 이것이 바로 생명의 온전히 길다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로 목사님들 얘기할 거를 이제 장로님이 그 의사적으로 얘기하려니까 목사님들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밖으로 뺏는 거니까요. 지금도 이거 목사에서 설명하면 해야 될 건데 장로님 다 설명하시면은 네 아무튼 뭐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생명이 이루는데 그것이 단순히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 또 우리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까지도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은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전 생명과 연관된다고 한다면 통전 생명은 영혼육도 같이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사실 아플 수도 있잖아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의 병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어떻게 생명이 이루는 길을 오직 믿음이라고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지 특히 그것이 통전 생명일 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믿음이 이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믿으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을 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입술로 고백하며
세례 주고 집사 주고 뭐 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그럼 다 강력으로 되겠죠. 그거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그 내용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의 유전 형질로 나의 세포의 핵이 바뀌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림 나오는데 이게 세포예요. 아주 우리 몸의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인데 그 세포 안에는 이런 핵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핵은 그동안 사탄이 심어놨어요. 사탄이 그 유전 형질을 세워놨어요. 심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를 화나게 누가 하면은 화나게 하는 세포의 반응이거든요.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같이 미워하는 반응이 나타나요. 뭘 갖고 싶으면 욕심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세포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세포의 핵에서 모든 유전자가 결정이 되면서 세포의 액티비티가 형성이 되는데 그 세포의 핵이 예수님의 세포의 핵으로 바뀐다는 걸 나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너무 간단한 얘기 같지만 믿음의 그 영역에는 이와 같은 우리 내면의 조직 세포의 변화에까지 우리가 신경 써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생명나무가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우리가 영생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성령을 먹으면서 내 세포가 바뀌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바뀐다. 성령으로의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표현, 그것을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저렇게 좀 설명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래야 내 몸이 바뀌어요. 내 몸이 바뀌어야 그 몸 속에 있는 그런 정신세계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그림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호흡하면서 호흡에 우리 폐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다 이렇게 스며든다는 말씀을 언젠가 하셨는데 그것도 저와 연관되는 거군요. 저는 그게 비움과 체험할 때요. 저도 제가 비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비우면 뭐합니까? 채워야죠. 그렇죠. 채울 때 성령의 그 심성으로 채우거든요. 그때 저는 이 생각해요. 내 세포 속에 그 성령의 성경함, 순전함은 스스로 갖추기 어려워요. 리크레이트, 창조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순전함이라는 게 뭐냐면 계산도 안 하고 욕심 안 부리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기심 따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순전함인데 순수함. 이런 것을 스스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달라고 이렇게 호흡하면서 채워달라고 하면서 이 그림을 생각해요. 그래서 내 세포 속에 하나님의 순수한 생명의 마음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연상하면서 아직 그냥 말만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그 다음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장로님께서 미리 좀 설명을 좀 해주셔서 연결시켜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그 영혼육에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또 건강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네요. 그 구체적으로 이제 생명성이 우리가 그 영혼육의 건강한 이런 생명성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의학적으로 지금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실 스트레스 받거나 뭐 어떤 자극을 받으면 화가 나고 또 뭐 우울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또 병도 들기도 하는데, 정말 통전 생명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이런 거 잘 반응해서 이렇게 우리 몸을 바꾸게 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수련 방법이나 믿음의 수련 방법 이런 것들을 저는 뭐 이렇게 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네, 사실 그런 수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스스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건 참 쉽지 않고 생명에 스스로 존재하신 생명 그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교감하면서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저는 부단히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누가 난 욕했다든가 목사님은 그런 건 어떻게 돼요?
하나죠. 썩을 가요. 저는 그건 안 해요. 나를 화나게 한다든가 또 섭섭한 것도 나이 드니까 섭섭한 것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를 좀 이렇게 경계하거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 주위에서 나를 욕하고 이런 게 들리면 미워지더라고요. 이러한 그 스트레스가 누구한테나 있을 거예요, 예외 없이. 근데 그럴 때마다 뭐 썩을 놈하고 뭐 저 한번 죽이고 싶다, 저거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전엔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복수할까를 이제 생각도 하고 그랬던 저가 있었는데. 권총도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네? 권총 한번 총을 살려고. 그런데 그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내가 알아요. 왜? 내 몸이 상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좀 더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호흡을 하면서 예전에 같았으면 뭐 화내고 막 때리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거를 일단 호흡하면서 본성을 누르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생기죠. 고난도 생기고 실패도 생기고 또 두려운 일, 좌절의 일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날 잠 못 자고 두려워하고 푹 꺼지고 땅에 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두려움, 미움, 분노, 시기, 교만, 이기심, 욕심 그 외에도 좌절, 고난 이런 것들 우리가 살면서 널려 있는 그런 스트레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중국하느냐 생명을 하느냐 다르다는 걸 내가 알게 됐는데 저는 알기 때문에 이제 저 나름대로 적용하는 게 일단 누르는 화 안 내요. 목사님 나한테 막 욕을 해도 같이 이렇게 안 한다 이게 본성을 눌러요. 누르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누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어려운 일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일단 눌러요. 호흡하면서. 그러면서 발견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나한테 그런 공격을 하고 화내게 하는 것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까? 지금 일이 실패가 됐는데 실패된 것에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갖고 있는 선하신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고서는 그걸 가지고 머릿속에 두고 몇 시간 아니면 몇 날을 큐티합니다. 혼자서. 큐티합니다. 한 길게는 하루 몇 시간 정도는 힘들어요. 좀. 정말 죽이고 싶고 정말 두려워서 못 자겠고 이런 게 막 생겨요. 근데 딱 짧게 최소한을 짧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노력하면 하고서 큐티를 하면 답이 나옵니다. 놀라운 답이 나옵니다. 사실 이번에 고난 주간도 내가 고백을 하면은 누군가 나한테 나를 사기꾼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산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았지. 그래서 저도 총을 하나 살라고 그랬대요. 총을 딱 2개 사가지고 넣어가지고 죽이고 나 죽이고 농담이고요. 일단 그런 얘기를 듣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는데 화가 나고 그러고 나서 그걸 잘 가라앉지가 않아. 근데 그런 얘기 처음 듣거든요. 가라앉지가. 그래가지고 밤새 뒤치다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딱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성희 너는 사기꾼이야.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더라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을 저분이 마시겠죠. 뜻을 발견하고 내가 노력을 많이 했더니 내 죄 진짜 사기꾼이었더라고 제가. 그런 점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고난주일날 그때 우리 얘기하는데 내 죄가 양파같이 벗겨도 나오고 그렇다는 걸 내가 고백한 게 고난주일 내내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고 진짜 바울 선생님 같이 계속 무릎 꿇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용서가 돼요. 감사합니다. 왜 아무튼 간에 그런 선한 뜻을 발견하는 게 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의학적인 거 얘기 질문하셨죠? 의사니까.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 누가 나를 화내게 하면 우리가 뭘 받는다고 그러죠? 열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열이 간에 공격을 합니다. 근데 간에 열을 받으면 간화가 확 떠요. 우라라고 그러죠. 그런 게 막 생겨요. 근데 화라고 하는 거는 성격이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가볍고 연한 어디로 올라가죠 아세요? 뇌로 올라가요. 뇌로 올라가서 뇌하수체라고 하는 중요한 기관을 공격합니다. 그게 뇌하수체는 우리 몸의 전체적인 호르몬을 이렇게 총괄하고 사령을 해요. 그래서 모든 호르몬 분비가 뇌하수체에서 분비해요. 우리가 유방암이 걸리고 갑상선에 암 걸리고 자궁에 암 걸리는 게 다 뇌하수체에서 호르몬 분비 잘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뇌하수체가 이제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열성, 독성 호르몬을 분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이 황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막 흥분하게 되고 혈압이 오르게 되고 맥박이 빨리 뛰게 되고 얼굴이 뻘겋게 되고 중풍이 오게 되고 심장병 오게 되고 위장을 공격해서 위경련들하고 위산 분비가 발화되고 갑상선이 항진되고 그래서 자꾸 화내면 갑상선이 항진되면서 갑상선 암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그 분노 하나가 화내는 거 하나가 바로 이 같은 몸에서 뇌하수체와 호르몬에 좋지 않는 영향을 줘서 질병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바로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심장병 생겨. 시기하지 말라. 폐병 생겨. 두려워하지 말라. 콩팥 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감정에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바로 우리의 장기를 손상시키고 질병으로 이끌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적인 것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신세계 이런 것들이 관리를 잘해서 질병을 가지 말라는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분노하고 미워하고 막 이럴 때 성령을 찾아서 저처럼 뭔가 선한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 나한테 화를 내게 했던 그 말들이 지금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오히려 감사적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평안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서 우리 감정을 조절 못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런 감정들이 우리의 죄를 유발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많이 누르시고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긍정적으로 그 모든 부분을 이제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1차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네. 그럼 이제 조금 더 관점을 달라서 우리 한번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또 믿음이니까요. 보통 성경은 믿음의 그 내용과 믿음의 성격을 구분하는데요. 또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하는 믿음의 내용 관련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죠. 근데 많은 분들에서 동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신뢰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소망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독일신학자 스위스 출신의 독일신학자의 칼바르트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로 얘기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일단 옳다고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 이런 세 가지를 믿음의 요소로 얘기했는데 한 가지 덧붙이면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덧붙일 것 같은데 생명에 이르는 문으로서의 믿음의 내용과 성격을 이렇게 장면의 언어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참 질문이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화를 누르시고
믿음에 대한 칼바르트 선생님의 말씀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예. 저는 그건 기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믿음의 어떤 새로운 저의 네. 그 경지를 제 언어로 네, 얘기하면 믿음은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을 선택하는 생명의 무기다. 일단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으면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이나 유혹이나 또 고난, 실패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열쇠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이 경지를 이루기 위해서 저도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세 분을 통해서 저는 배웠어요. 세 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갈렙입니다. 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세 분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아브라함한테서는 제가 뭘 배우냐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배웠어요. 어떤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런 선택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거기에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죽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바쳐라고. 사실 따져보면 그때는 하나님을 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3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저한테는 하나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초석을 닦은 나도 모르게 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하나한방병원이라고 이제 동서약병원을 처음 세울 때인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학교 교수했던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무조건 한다고 해서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는데도 돈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도 안 빌려주고. 그런데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갖고 우리 교회 건축할 거입니다. 좀 할 수 있으면 좀 헌금 부탁합니다. 이래요. 근데 아침에 제가 딱 본 게 그걸 안 봤어야 되는데 네. 먼저 너희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말씀이 이건가 보다 하고 하고서는 그때 그 병원 채우려고 조금 마련한 돈을 거기서 3천만 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때 3천만 원이면 30년 전이니까 저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드렸는데 교회 잘 세워졌어요. 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헌금을 동참해서 됐고 하나만병원 성공적으로 설립이 됐어요. 응? 돈 오해라는 게 들어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하나의 우선순위에서 그랬는데 지금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어떤 식으로 제가 적용하냐면 내가 가장 소중한 거 바로 이삭이 뭐냐? 나는 저의 기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의 기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여태까 살았는데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마음 이것이 나의 이삭입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욕심과 계획 특히 끊임없이 올라오는 교만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삭은 나의 욕심, 이기심, 교만, 나의 기업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마다 그런 것이 솟아올 때마다 이삭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서 그걸 배웠고. 네, 저도 이거 받았습니다, 성령님한테. 네, 그래요? 멋있는데? 성령님 거 다 이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한테 배운 거 얘기할까요? 예, 야곱. 질문해야 되는데 내가 야곱한테는 어떤 믿음을 배우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다 아시지만 원래 좀 사기 기질이 있는 사람이고 거짓말 잘했잖아요. 사기, 또 엄수장 사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다고. 근데 그런 야곱한테 하나님이 사기치면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점이죠. 찾아오셨어요. 한도 또 부려드리면서 그 기질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순종자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자로 이스라엘에 데려오시죠. 여기서 제가 뭘 배우냐면 나한테도 야곱 같은 그런 게 항상 있다. 꼼수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있다. 네. 그럴 때마다 야곱을 세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고 꼭 찾아오셔서 환도뼈, 제 뼈 부러뜨린다. 환도뼈는 아니더라도 저를 마음을 무겁게 하고 일이 안 되게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제가 영광으로 발견한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이 오셔서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변화했던 것처럼 저도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하실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순종하고 변화시킵니다. 저는 항상 그런 더러운 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을 때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노력을 하죠. 그것을 야곱한테 배웁니다. 네. 그럼 이제 갈렙은 어떤가요? 갈렙에서는 내가 이 갈렙은 저하고 좀 기질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 이 갈렙을 사실 제일 좋아합니다. 갈렙에서 제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자기 인생 던지는 거였어요. 네. 자기 인생 던지는 거였어요. 어렵고 힘든 광야에라도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된다 이거죠. 확신감, 자신감 갖고 자기 열정을 태우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는 무리를 걷는 그런 모험과 결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아 이거 가면 죽을 텐데 하면 가지 못하죠. 근데 저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가 동서약을 성공한 사람인데 동서 한의학하고 서양의학을 접목하면 최고의 의학 나온다는 거 많이 알고 있었던 성각자들이 대학에서 또 국가에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근데 그 개인이 한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하지 마라. 제 지도 교수가 막 만류하는 거예요. 너 양의사하고 한의사가 만나서 싸움만 했지 성관계는 한 번도 없다. 너 거기다 돈 투자하고 네 인생 투자해서 너 정말 죽음 못하려고 그냥 충고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했어요. 하나님 믿고 했다. 갈렙의 믿음으로 결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그런 여러분 아시는 20년 전입니다. 그런 의학이 어디 있냐? 사기꾼이다. 진짜 여기서 사기가 나오면 의사 한 사람이 들어가면 사기꾼이라 그랬어요. 제가 담저의학을 20년 전에 위장이 굳어지는 병을 발견을 해가지고 책도 내고 막 그랬는데 그런 병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협회장이요. 어떤 한의사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없는 병을 있다고 그러고 그것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절대 믿지 마시고 그랬어요. 그 SNS 내가 보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담정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입증되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년 지난 지금 담정학회가 정식학회로 등록이 됐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치료되고 있죠. 그거를 제가 불하지 않고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교회하고도 관계된 얘기인데 통정 생명관하고 미디에이터 개념을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이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저는 신앙 동아리들이 많았어요. 신앙적으로 리더들하고의 모임이 많았어요. 아이 뭐 그런 거 깨끗이 하려고 뭐 이렇게 어려운 거 하려고 해요.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지. 관심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외롭게 이걸 해왔는데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세워졌죠. 그리고 통념생명관나 뭐 미디에이터 교회는 앞으로 함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갈렙의 믿음이 필요했고 진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한 일들이라 하더라도 안 될 때가 많아요. 막 장벽이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그러다가 그런 원망의 기도가 나와. 아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렇죠. 나 포기할래요 하는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다. 같다. 그거 하나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거 놓치면 안 돼. 그 믿음이 결국 아브라함과 야곱과 갈렙의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들께서 배우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
주님께서 원하시면 또 그것에 동의하시고 순종하시면 된다는 네. 그런 이제 열매를 얻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세 가지 아브라함과 야곱과 갈렙 이렇게 이런 세 가지 그 성경의 인물들이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같이 내면화시키고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특별히 이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어떤 노하우나 어떤 뭐 특별한 방법 같은 거 있으시나요? 사실 그 훈련과 깨달음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사역의 시간 뺏기지 말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 은밀함한테 교통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라고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권하는데요. 저도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조용하고 은밀함한테 혼자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깨달아 보려고 노력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 깨달음의 결론은 주님하고 성령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가장 아까 세 가지 믿음을 성취하는데 지름길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주님은 그랬잖아요. 너희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무러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너희들이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도대체 뭘까? 저는 세 가지로 저한테 생각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들은 엄마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딱 붙어 산다. 엄마가 나한테는 적과 생명을 주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알고 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떼려고 그러면 난리칩니다. 죽을 듯이 울어제낍니다. 바로 이거든요. 제가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난 죽는다. 그냥 꼭 붙어 살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갖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배우고 두 번째는 엄마가 아이의 똥을 좀 기저귀 갈잖아요. 기저귀 갑니다. 그 더러운 걸 다 갑니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저도 똥을 좀 같이 지저분한 게 많잖아요. 이걸 갈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갈아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개 먹고 갈아요. 하나님께 그대로 벌거벗은 채, 뭐 감추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벌거벗은 채 하나님하고 성령님 앞에 나를 외우는 거예요. 더러운 걸 치우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아들이 있는데 내가 퇴근해서 오면 그냥 벌쩍 뛰어서 나한테 날아와요. 그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바로 저도 떨어지면 죽는데 실례는 그냥 하나님한테 달려가는 거죠. 그게 갈렙의 믿음 같아요. 그 아까 기저귀는 야곱의 믿음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자세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갈렙의 믿음의 경지를 실천하는 아주 지름길인 것 같아요. 이게 노하우라면 노하우라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나를 다 드러내놓는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겠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전에 우리 여러분 중에서 이 돌발 질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질문을 던진 거지만 여러분께서 혹시 장로님에게 지금까지 들은 걸 바탕으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을 이제 대답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질문할 거 없을까요? 다 마스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안 하면 제가 지적합니다. 우리 최인영 목사님 한번 날카로운 질문 한번 꼼짝 못하게 우리 대답 못하게 질문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저는 지금 너무 좋거든요. 진짜. 이 통전적 그 성경관은 이게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들은 걸 행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가고 이걸 내 몸으로 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영향을 주는 건데 미디에이터 교회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국 교회가 어쩌면
듣고 감동하는 선에서 너무 행복하게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실은 그건 통전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미디에이트 교회가 정말 그런 중간의 역할을 다리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전략이나 계획들 한국 교회 전할 수 있는 전략이나 계획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둔 게 있으신지. 네. 그럼 많은데 그거 하려면 아마 1시간에도 다할 거니까 딱 네.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만에 제가 쫙 가면 우선 저부터 미디에이터가 돼야 된다. 나부터 어떻게 돼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미디에이터 교인들이 미디에이터가 돼야 된다. 네. 우리 밑에 교인들이 세 밑에 번째, 돼야 된다. 세 이제 번째. 성령께 맡기는 성령님께 맡깁니다. 네. 이게 전략입니다. 야, 너무 짧은 대답이고 엄청 함축된 대답인데 그 답을 푸는 건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질문하시려고요? 이거 계획이 없던 건데 정말. 네, 큰일 났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네.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열받는 네, 거. 네, 또 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을 참고 다스리는 그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감정적인 것들이라든가 어떤 성품적인 것들 많이 이제 우리 안에 주신 그 이유는 뭔지가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정을 느끼게 만들고 또는 열을 느끼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우리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고유한 성품 같은 거를 그렇죠. 만드셨는데 주셨을 텐데 그런 것과의 관계가 어떤 건가 이런 말씀인가요? 사실 열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네. 열정이 되기도 하고 네, 네, 그 자기 성격일 수, 기질일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질과 그 지금 훈련돼서 네. 거듭나는 것과의 네. 관계가 어떤 건가? 지금 굉장히 그 어려운 질문이세요. 1분. 이건 일본에 아니에요, 진짜. 우리 성경을 주셨어요. 그 정신 세계를 주셨잖아요. 그걸 목사님 아시잖아요. 정신 세계를 허락하셨어요. 이게 몸을 만드시고 당신의 영을 우리 몸에 관리시키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그 이후에 정신 세계가 우리 영과 육에서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신 세계가 바로 우리의 성정이 될 수 있고 기질이 될 수 있고 마음이 될 수 있고 뭐 생각이 될 수 있고 뭐 이렇겠죠. 근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아까 분노하는 거 분노하지 말라 했어요. 분노하면은 이제 우리 볼수가 마르고 또 생명이 저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하지 마. 이건 죄다. 그렇지만 분노도 해야 돼요. 분노가 갖고 있는 이중성이 있어요. 분노를 한쪽 편으로만 가는 건 이분법이에요. 근데 분노가 갖고 있는 통전적인 개념은 분노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것이 과잉적으로 정력적으로 쓰였을 때 그게 죄라는 것이고 그게 질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간에는 화가 있어요. 근데 간에는 화가 있는 나중에 한번 이런 얘기 또 해드릴 거예요. 간에는 화라고 하는 그 기운이 있어요. 정신세계가. 근데 간에 내재되어 있는 화라고 하는 정신세계가 간의 생리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간의 기능이 뭡니까? 해독 기능이죠. 독소 죽이는 거예요. 면역 기능, 균을 죽이는 거예요. 대사 기능,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시키는 성장 기능. 굉장히 공격적이고 긍정적인 액티비티가 이 간에서 그런 기능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기능이 이루어지려면 화라고 하는 정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래야 독을 없애고 균도 죽이고 그런다. 근데 이것이 과잉적으로 정력적으로 쓰면 그게 탐욕이 되는 거고 흥분이 되는 거고 질병이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잘 사용하면 좋은데 지나치거나 내 욕심대로 사용하면 그것이 안 좋겠다. 그것이 죄로 죄다. 나타날 수 있겠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질문인데요.
더 하고 싶었지만 왜 또 나는 시간이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지막 질문 더불어서 이제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은 아까 우리 최인영 목사님이 말씀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통제 생명을 무장하여 살아가는 미디에이터를 유혹하는, 우리가 미디에이터로 살아가는 좀 유혹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유혹하는 잘못된 믿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미디에이터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디에이터 개념이라는 게 처음 들으시죠? 다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생명을 연구하다 보니까 생명의 통전성을 이루는 데는 중간인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중간인자가 서로 다른 것들을 융합하면서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디에이터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됐는데, 바로 예수님이 미디에이터였어요. 하늘과 땅을 중보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는 건데, 사실 미디에이터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최소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통전생명론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꼭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알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것이다 정도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원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어렵죠. 통전생명관도 어려운데 원수 사랑을 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체득해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미디에이터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제 도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네, 그렇죠. 성불하는 게 불교에서 보죠. 이런 미디에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성불하기가 어렵죠. 스스로 가서 병명수명 몇십 년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그런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통전생명관을 깨우치고 원수 사랑하는 사랑을 체득하는 과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신앙은 대단한 것으로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저의 신뢰를 보게 되면 교만해지죠.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좀 존경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그렇게 되는 순간 미디에이터는 자격 상실. 자격 상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물려줬죠. 예. 안 했어요. 저한테 다 물려줬습니다. 운영위원장 어차피 제가 좀 이렇게 기본 개념을 제시했기 때문에 한 70까지는 한 2년만 더 이건 좀 주도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딱 이 말 생각나가지고 말씀 실수하셨군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유혹이에요. 뭔가 자기가 뭔가 잘한 것 같으면 자꾸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좀 뭔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려고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올라가 있어. 그렇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다 그래요. 내려놓을 줄을 몰라. 그래서 내가 내려놨습니다. 네. 바로 미디에이터는 그러니까 되면은 그런 유혹이 생겨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정말 비우려고 노력하는 이게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고난중이라도 계속 약받고 베껴내느라고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노력들이 부단히 죽을 때까지 성령의 그릇이 되고 주님의 도구 되기 위한 영적인 투쟁을 하는 것이 미디에이터의 바른 길입니다. 이거밖에 얘기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드셨습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말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이면 믿음이라는데 이 생명은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딱 2분 안에 우리가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만 정리할게요. 까먹을 것 같아서 전에 다 얘기한 건데 딱 세 가지인데, 우리가 영생하고 싶잖아요. 천국 가서. 아까 우리 찬송도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영화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꽃들고 뭐 다 이렇게 그런 세상. 근데 그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제한된 생명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관심 가지셔야 돼요. 관심 가지셔야 돼요.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런 자들한테만 천국 영생의 키를 주신다는 거죠. 한 가지.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어때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영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목사님 말씀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목사님만 믿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 맞아요.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좀 있으면 목사님 다 되어 배우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의지하고 네.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믿음, 구원, 영생이라고 하는 구도도 우리는 잘 알아요.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이룬다. 근데 구원하고 이 영생, 우리는 그냥 이게 저절로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구원하고 영생 그 사이에 우리가 빼트려 먹은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과 성령 안에서 영혼에게 온전함을 이루려는 노력이 수반이 돼야 돼요. 그 사이에 이것이 되면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까 세포에게 빠지는 거. 이거를 강조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설교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축복하신 말씀도 있고 기도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기도 한번 네, 부탁드리고. 기도 제가 할까요? 제가 이제 하나님 생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희들이 세상과 구별된 죽음과 구별된 어둠에서 이겨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저희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음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생명이신 그 하나님 나라에 저희들이 그 중심에 들어가서 저희들의 깊은 내면까지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경주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내면에서 사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저희의 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시는 당신의 자녀들 생명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을 깨닫고 그 길로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기쁨이 되는 모든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드리게 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